여러분, 날씨가 조금 꺾이지 않았습니까? 네, 조금 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꺾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하고 나서, 우리 주일날 말씀을 시작할 때에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시작하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해봐라. 만약에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말씀 지금 하실 건가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여러분 한 가지 소원을 지금 생각해 보시고 말씀이 끝나고 집에 가실 때 다시 한번 그 소원을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라는 것은 제 성경에 오늘 시편, 다윗의 시편을 보니까 다윗이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약간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한다고 해놓고 그 속에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참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요. 그래, 말해봐라. 세 가지를 딱 세트로 얘기하는 거야, 세트로. 그러니까 마치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 얘기 했는데 햄버거 시키면 햄버거만 이렇게 맛있게 드신 분 없잖아요. 콜라도 있고 뭐 감자튀김도 이렇게 세트로 나와야 우리가 그거를 하나로 먹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한 가지는 이것이 있어야지 저한테는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삼위일체적인 그 소원 하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과연 이 소원의 정체가 뭔지 좀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간략하게. 지난주 말씀 생각나시나요? 지난주 말씀은 딱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마중물을 펌프가 만나는 순간이었던가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가 뭐였냐? 첫 번째가 뭐였었죠? 하나님이 다윗을 합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 히브리어 단어 톰이라는 단어에서 많은 사람이 있을 때나 개인 혼자 있을 때나 동일한 사람을 톰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톰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톰이라는 단어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혼자 있을 때 영성이 자기의 실력이다. 할렐루야. 내가 혼자 있을 때 정말 자유하고 모든 자유함과 평안과 돈과 여유가 있을 때 그때 내가 선택하는 그 한 가지, 그게 나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동일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성실하다, 완전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톰이라는 단어였고, 그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거였고, 또 하나는 뭐였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중물처럼 늘 부어지는데 그 은혜 없으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펌프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부어질 때 그것에 반응하는 펌프처럼 마중물이 들어오자마자 막 지하수를 뻥뻥뻥 쏟아대는 그 펌프처럼 반응하는 사람, 그 영적인 그 감수성이 민감한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 두 가지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와 한 가지를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왜 다윗을 기뻐했는지에 대한 그 확장판이에요.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요, 오늘 시편 27편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보려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본문은 저희가 4절을 볼 건데 4절을 보기 전에 1, 2, 3절에 어떤 고백을 먼저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편 27편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시, 굳이 분류를 하자면 탄원시라고 하는데 탄원시가 뭐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왜 하죠? 탄식한다는 건 어떤 상황이에요? 좋은 상황이에요? 안 좋은 상황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통의 시입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주석가들마다 다른데, 뭐,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였는가, 아니면 전쟁에서, 지금 이제 싸움이 직전에, 불리한 싸움에 있을 때, 대적이 막 쳐들어올 때, 라고 하는 상황인지, 뭐,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말은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윗에게는 대적이, 찾아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죽이고자 쫓아온다면 그런 경험 한 적 없죠?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경우 없잖아요. 그런데 그 뭐 돈 받으러 온 사람이 쫓아와도 무서운데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1절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다윗은요 너무 수준이 높아요. 저 같았으면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럴 텐데, 다윗은요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멋지기도 하면서 과연 이런 믿음이 참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표현하는 것은요, 뭐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이 의미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어둠이, 예를 들어서 깜깜한 어두운 곳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깜깜한 어둠이, 앞이 캄캄한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이 이 어둠을 물리치려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깜깜한 어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정말 두렵게 나를 공포를 만들 정도의 어둠 속에서 이 어둠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약에 이 어둠을 제가 물리치겠습니다 하면서 손에 있는 칼을 뽑았어요. 그래서 막 싸워요. 죄송합니다. 막 싸워요. 어둠아! 하면서 싸워요. 자, 지혜롭습니까? 총을 꺼내갖고 막 쏴요. 이 어둠아! 죽어라! 자, 해결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옆에서 와서, 목사님 뭐 하세요? 불 켜면 되죠. 스위치를 딱 누르면 돼요. 커튼을 치면 됩니다. 창문을 열면 돼요. 그러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자, 여러분, 제가 했던 행동, 어둠아! 물러가라! 하면서 칼을 휘두르는 행동이 어리석어 보여요? 지혜롭게 보여요? 근데 우리는 어둠을 만나면 칼을 빼려고 하는 때가 많아요.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를 꺼낼 때가 많다고요. 그게 뭐예요? 각자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맥일 수도 있어요. 나 누구 알아? 나 누구 너 알아? 나 누구의 누구 알아? 하면서 인맥을 꺼내들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 현실에 지금 딱 부닥쳐 있는 그 진짜 막막한 어두움의 상황을 한 대 묶어버렸어요. 뭘로? 어둠이라는 것으로. 그때에 이 어둠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빛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어떤 물건을, 내 경험을, 내 지식을, 전쟁 많이 해봤거든요. 다윗 전쟁의 대가예요. 장군이에요. 왜? 사람 다루는 일 너무 잘합니다.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꺼낼 수 있는 무기가 너무 많다고요. 소리를 지를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한 거예요. 그래서 뭘 꺼냅니까? 이 내 삶에 있는 이 어두움을 진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여호와가 나에게 빛을 비춰줄 때에만 이 어둠이 물러난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1절의 고백인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빛입니다.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내 전쟁의 기술과 전술과 경험을 동원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실 때에만 이 어둠이 물러나는 줄 믿습니다. 이 어둠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자,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1절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것을 느누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얘들아,
내가 빛이야. 요한복음 8장 12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불러드릴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삶 속에, 현실 속에 있는 어둠이 무엇입니까? 내 정신을 장악하고 있는 불안과 염려의 근심의 어둠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에 지금 죄와 교만과 뭔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서고 있는 어둠이 무엇입니까? 그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소리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뭘 꺼내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주님 빛을 비춰주십시오. 아멘. 이 방법이 영적인 방법인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잘 들어보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뭘 비추셨다고요?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대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둠들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다윗이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의 기본적인 태도인 거예요. 신앙의 자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 그러니까 저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잠언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진짜 다윗이 지혜롭구나. 왜 지혜롭다고 얘기하냐면 잠언서에 보니까 지혜가 뭐냐? 지혜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를 당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기실 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때 어둠이 물러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둘째로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고백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까요? 여러분 너무 통쾌합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할렐루야. 대적이 와 있어요. 지금 문제가 터졌어요.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심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게 너무나 불안하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공포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고 생명의 능력이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어떤 마음이 충만해진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샬롬한 거예요. 나는 두렵지 않고 내 마음이 여전히 태연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태어나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너무너무 확고하고 확실해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가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 마음이 태어난 마음이에요. 여러분 태어난 마음이십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예수를 믿어도 불안하게 살아가는 게 제일 안타까울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어둠을 만났을 때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고 칼을 꺼내려고 하는 삶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불안한 거예요. 소리를 빼락빼락 지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이 어둠아 떠나가라! 떠나갑니까? 어리석은 거죠. 이 어둠이 떠나갈 수 없어요. 그게 어둠이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빛의 스위치만 누르면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진다니까요. 맞죠?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런 빛이 임하고 불안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돈이 없어도 불안합니다. 건강해도 불안하고 아파도 불안합니다. 잘 살아도 불안하고 못 살아도 불안합니다. 사람은 늘 불안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인간의 실존은 뭐냐? 나는 불안하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재할 때의 실존은 불안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불안해 보입니까?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 줄, 고백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진짜 축복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태어난 거예요. 너무 확고하고 확실해서 담대해진 그 상태. 이게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 가운데, 이 흐름 가운데 나온 고백이 4절의 고백인 거예요. 4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소원 한 가지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소원을 보겠습니다. 어떤 소원을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절 한번 여러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다윗이 지혜롭게 고백하는데 한 가지 있습니다 하면서 사실은 세 가지가 머리, 배, 가슴, 배 이렇게 세 가지로 있어요. 자, 어떤 걸 고백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백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 고백은 우리가 잘 보면은 잘 금방 보입니다.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뭘 원한다는 거죠?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때는요, 성전 시대가 아닌데도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고 했는데 성전 시대가 아니에요. 성전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집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집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다 집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내가 평생 주님과 그렇게 함께 살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것이 가장 첫 번째였던 거예요. 뭐가 첫 번째였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둠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그 급박한 순간에도 툭 튀어나오는 그 첫 번째 조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툭 치면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주여, 아버지.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뭐에 익숙해지고 정말 그것만 하다 보면 툭 치면 그거 나오는 거 아시죠? 한번 제가 설교 때 얘기하지 않았나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요? 2학년 때 알바를 방학에 했었어요. 아시죠?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 찜질방 그 사우나에서 그 구두 닦는 형님 밑에서 한 달 동안 그 사우나를 도와줬어요. 청소하고. 그래서 그게 하는 일이 뭐냐면 손님이 들어오면 어서 오십시오. 손님이 가시면 안녕히 가세요. 이거를 하루에 수백 명을 그렇게 제가 알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루는 끝나고 몸이 지친 상태에서 밤에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데 그 버스 뒷자리 그 내리는 그 앞자리에서 졸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손님이 내리니까 안녕하십시오 하는 거야. 제가 순간적으로 졸다가 갑자기 손님이 가니까 안녕하십시오 한 거야. 그 사람이 저를 딱 이렇게 힐끗 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망해가지고 내가 왜 그러지? 근데 이게 뭐예요? 내 몸에 이미 백인 거예요. 손님이 가면 인사를 해야 돼요.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그 버스에서 그렇게 인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지금 급박한 상황 대적이 앞에 있는데 다윗은요, 하나님 제가 딱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고 싶어요. 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 다윗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품인 거예요. 캐릭터.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영광스러움, 그분의 공의로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용서, 그분의 정의, 그분의 인자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것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닮고 싶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정말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요, 닮아가는 것을 기뻐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예전에 제가 참 재밌는 현상을 제가 혼자서 연구해 본 적이 있는데, 교육자들 있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한테 정말 충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좀 그게 잘 안 됐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정말 담임 선생님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을 충성했던 주의 그 교육자들을 보면요, 담임 목사님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게 습관이면요, 교육자들이 설교할 때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이래요.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자기가 너무 흠모하고 사랑하고 충성하다 보면 닮아가요. 제가 예전에 그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설교를 하다가 말씀 보기 직전에 꼭 하는 행동이 이렇게 한 번씩, 가래를 한 번씩 이렇게 걸르세요. 제가 어느 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결국 제 얘기네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진짜 이상한 것까지 다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사랑하고 사모하면 닮아가는구나. 맞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소원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 닮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일 중요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소원이 한 가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어떤 걸까요? 마지막 소원,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그의 성전에서 사모한다는 말이요,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국 성경의 번역에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여러분, 제가 NIV, 영어 성경 NIV 버전, 킹제임스 버전, 또 다른 버전들을 세 군데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한 군데에서는 NIV는요, 이 사모하는 이 단어를요, 보는 이름, 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물어보다라고 번역을 했고, 또 하나는 묵상하다라는, 명상, 묵상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아니, 같은 단어인데 왜 누구는 보다, 어떠는 묻다, 어떠는 묵상하다, 어디는 또 우리나라 성경에는 사모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뜻은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번역이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그런데 왜 영어 성경에서는 왜 보다, 또 뭐예요, 묻다, 그 다음에 묵상하다 이랬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같은 단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바라보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봐요? 싫은 사람을 바라봐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자꾸 눈길이 간다. 사랑하는 거예요. 자, 체크해보세요. 자꾸 뭔가를 물어본다. 이거 뭐예요? 관심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전화해갖고 꼬치꼬치 물어보는 게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어제는 뭐 하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요,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아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왜 내가 아프면 좋겠냐? 이런 반응을 하지 마시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도로 아이들한테 다가가는데 네, 여기까지 못 알아듣습니다. 잔소리로 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관심 없잖아요? 사랑하지 않잖아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지나가는 돌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잖아요. 지나가다 그 돌한테 물어봅니까? 야, 너 덥지 않니? 여름 어떻게 나니? 합니까? 안 해요. 내가 관심 있고 사랑해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보고 묻고 묵상합니다. 진짜 사랑한 사람은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서 맴돌면서 뭐예요?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에 빠졌다. 다윗의 소원은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성품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사는 게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 오늘 고백한 소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끝낼 거예요. 이제 말씀이 다 끝났어요.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뭐죠? 한 가지지만 세 가지죠. 시작.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 성품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물어보고 묵상하는 것, 이것을 내가 사모하는 것으로 하기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소원이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끝내고 싶은데 딱 한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오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를 저는 이 질문으로 이 본문을 사실을 읽어내기 시작했어요. 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다윗이 소원하는 것 뭐예요?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다윗이 지금 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여러분들 물어봤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뭐 원하세요? 우리 딸이 없는데 우리 딸한테 물어봤더니 딸은 정답을 가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대요. 자기 소원이 그거래요. 제가 기특하다. 근데도 하나님 보면 굉장히 힘들 건데. 근데 어쨌든 그 아이는 그게 소원이래요. 마음에 합하겠다.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의 소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마음의 소원을 보니까 너무 인간적인 소원이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의 소원 어땠습니까? 자, 그런데 질문은 이거였어요. 왜 저는 27편을 보면서 분명한 걸 하나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마음에 합해했는지. 이 기도 자체가 너무 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보는 순간 어떻게 느꼈을지 제가 묵상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느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뒤집어 봅시다. 이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뭐라고요? 이 다윗의 소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게 내 소원이야. 내가 너와 평생에 함께하고 싶고 네가 나를 닮아가기를, 그것을 보는 거, 너 안에 내 모습이 있는 그 아름다움을 내가 보는 게 내 소원이고, 마지막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평생에 나와 함께 천국에서 평생에 사랑하는 것, 이게 내 소원인지 너 어떻게 알았냐? 야, 진짜 너 내 마음에 든다.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들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였어요?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었지만 오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이것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 그 뭐예요? 나와 함께하기 원하고,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주님과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뭐였어요? 바라보고 물어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 다윗의 소원이, 또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수용되어지고 묵상되어질 때 저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이들한테 과제를 냈어요. 과제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한 주간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들으세요. 숙제예요. 숙제를 안 하신 분은 벌은 없어요. 그 자체가 벌입니다. 안 한 게 자체가. 하시면 복이 있을 거예요. 숙제는 이거예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직접적으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그분의 성품, 그분의 캐릭터 중에 하나를, 아름다움을 발견하셔서 그것을 닮아가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지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할렐루야. 그 소원을 한번 이루어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거는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